전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신앙에 역행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을 확고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을 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궁일이 여기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추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한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시야 왕 시대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면 북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였던 데 반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파견된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대상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신앙심을 잃었고 그들에게서 참된 여호와 종교의 특성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치유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품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을 두과 목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7장 14절 말씀에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아마샤, 그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를 향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평신도 출신의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쪽 유다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선자로 삼아서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에 선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이 평신도를 보내신 이유는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직업적인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직업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직업상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하는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목자 한 사람을 파송하여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파괴된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천막은 한때 우용을 자랑하던 곳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다윗 집안이 망하면서 찢어지고 무너진 채 완전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천막을 다시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한 날이 이를 텐데 그날이 오면 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사실 다윗은 천막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었고 솔로몬은 특별히 화려한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천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며 그의 세력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력은 천막 같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력은 천막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날과 펄럭이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천막에는 다른 권력자들의 천막과 다른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천막을 세운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안을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집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천막은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이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다스림이 있었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다윗의 천막은 어느 천막과 같은 천막으로 전락하여 찢어지고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대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저것도 못하게 하실 때가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데도 돈이 없고 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살이 나 버리는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돈 꿔가면서 죄 지으러 가고 영양주사를 맞아가면서 죄 지으러 가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담을 넘어서까지 죄 지으러 가는 사람은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구입하고 말을 사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천막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만 잃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었을 때 다윗의 천막은 황폐해져서 빈들에 버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그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회복시키며 찢어진 틈을 메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 이방인들이 할 일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윗의 천막을 신약교회로 그리고 에돔 족속을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으로 해석하면서 아모스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지닌 근본적인 성격을 안다면 이것이 문자적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천막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적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다 망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완전 회복되는 새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에돔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하던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돔 족속이나 다름없는 원수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아모스가 예언한 바 회복될 다윗의 천막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지 않고 바로 신약교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군대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회복된 다윗의 천막이 될 수 있으며 재개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군대로 지키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게하시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성과 외곽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과 교회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군대가 개인과 교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의 공격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써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리적인 연합보다도 더 강하게 이들을 연합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의 천막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천막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찢어져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 찢어진 틈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분열에는 단순한 정치적 분열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지파가 떨어져 나간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의 집에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았고 그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210년 동안에 9개 왕조가 생겼고 그리고 19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틈이 생겨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심한 증오심과 질투심을 그 당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남쪽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쪽 유다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악한 본성을 누리신 백성들과 내버려 두신 백성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틈은 단순히 정치적인 분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사이의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반역하는 본성을 누리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셔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녹이신 사람들과 그대로 방치된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틈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틈은 크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분리로, 그리고 작게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리로, 더 작게는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분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막으신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틈을 막으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 틈을 막으신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 위에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역하는 본성을 누르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도, 유다 안에서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 틈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틈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일부는 택하시고, 즉 선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유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범위를 넓힘으로써 스스로 악한 자리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원치 않은 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날, 여기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복음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날은 바로 복음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에 임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들이 쉴 틈 없을 정도로 바빠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정도로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베고 나서도 쉴 새 없이 밭을 갈아 씨를 뿌려야 하고, 씨를 뿌리고 나서도 쉴 새 없이 포도주를 수확해야 하고, 바로 뒤이어 곡식을 추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쏟아지는지 농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한기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들판에서 추수를 하려면 아직 넉 달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비가 와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고 수확하기까지 넉 달 동안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해야 될 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여자는 온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불과 몇십 분 만에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불과 몇십 분 만에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한 사람이 온 수가성 사람들을 몰고 온 것입니다. 온 수가성 사람들을 몰고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린 즉시 거두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추수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는 추수할 때까지 넉 달, 5달씩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거두면서 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추수에 관계된 일꾼들은 전부 그 싹을 미리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일꾼은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실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전 9시에 나가도 노는 사람이 있었고 오후 3시에 나가도 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일을 한다 해도 당일에 품삯을 받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불로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품삯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의 시대, 즉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명 한 명 개별적인 전도도 해야 하겠지만은 이러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서 보면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렀던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한지 꿀 한 숟가락 떠먹고 기다리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산 전체가 꿀이 되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산 전체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손만 내밀면 받아 누릴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의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부수고 포도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이동해오는 출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읍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포도원이 세워져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대학 시험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여기까지 왔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곧바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무지가 옥토로 변하여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곧 그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물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나 박해를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놀라운 날, 그 엄청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추수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영광과 축복의 장면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무한히 맺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면서 거두고, 우리가 뿌리면서 거두고, 거두면서 뿌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꿀이 되어 녹아내리고, 산이 꿀이 되어 녹아내리고, 포도주가 되어 흘러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폭풍 가운데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원히 살지 못할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지 못할 가시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거칠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계시다면 어떤 공격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질을 만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돔 족속 같은 기질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에돔 족속 같은 기질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증오가 녹아 없어질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치료받아서 이 모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시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인 굉장한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추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악한 자리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을 내놓고 치료받아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